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누가 봐도 버겁게 느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역시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사고를 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사례를 바로에게 넘긴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로를 혼냅니다. 그것을 넘어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대가 어떻게 될까요? 절망으로 바뀝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아닌 것 같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며 낙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삶의 끝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했던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미련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 앞에 여전히 변치 않는 구원의 깃발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